만물 위에 뛰어나신 우리 주 하나님, 천하만국을 다스리시고 인생을 하감하사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시며 의인에게 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긍휼로 저희들을 안아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자비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허물 많고 죄 많은 인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수없이 부르시고 깨우치시고 천국길로 인도하셨건만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우상을 따라갔던 모든 세월들을 회개합니다. 너희의 죄진 횟수대로 날수대로 회개하셨사오니 주여, 이 시간도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며 아버지, 이제는 오직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사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참된 진리가 들어올 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대로 오늘도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초가, 믿음의 기초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를 온전히 알므로 지혜로워지고 천국 가는 하나님 진리의 지식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발걸음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방송을 통해 또 듣는 많은 자들이 주의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몇 주 동안 다뤄왔습니다. 우리 이 46번 교재는 요한복음에서 성자 예수님은 곧 성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많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곧 아버지다 하는 것을 많이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면은 우리 신앙이 바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이 앞장 첫 장으로 가봅시다. 첫 장으로 가면은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책을 이게 마스터 할 겁니다. 끝낼 겁니다. 근데 전체를 한번 살펴보면서 또 오늘부터 해나갈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로 8절 말씀이 있죠. 제일 첫 장입니까? 여러분 다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책 없는 사람 하나씩 가져가셔요. 책 없는 사람 하나씩 가져가셔요. 예. 요한일서 5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아니면 저 안에 있어요. 저 안에. 저 안에 있죠. 책. 우리 배집사님이 갖다 주는 것도 갖다 주세요. 이거는 거두고 그 안에 책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몇 페이지예요? 아, 거기 없는가요? 아, 제만 있구나. 오케이. 이는 제일 앞장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가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랬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요한복음 5장 말씀, 요한일서 5장 말씀을 친히 말씀해 주시고 증거하는 이가 성령과 물과 피인데 이 물이 세 부분으로 나눠졌다가 다시 합하면은 하나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걸 우리는 지금까지는 삼위일체론에서는 이게 삼위, 즉 세 분이 즉 일체를 이루어서 한 분이 이렇게 해석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한 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요거를 잘 이해하면은 여기 그거는 제가 특별히 가지고 있는 종이거든요. 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요한 1서 오늘 가서 5장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세미나 하면서 주신 말씀 가운데 고린도전서 12장을 주셨는데 고린도전서 12장에는 한 성령이 각각 다른 은사를 주는데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또 병고침의 은사, 방언, 통변, 예언,
뭐 영분별 이런 은사를 막 줍니다. 근데 한 성령이 나누어 주는 그것을 통해서 보아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증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부 저기 우리 교재 쭉 앞에서 한번 제목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3페이지에 아리우스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면은 예수님은 피조된 존재다. 즉 인간보다는 낫고 또한 하나님보다는 못한 그런 존재. 천사장과 같은 그런 존재다라고 함으로써 이단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영지주의자들은 물질은 낙하고 영은 선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로 온 것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영적으로만 온 것이지 육적으로 온 것이 아니다 함으로써 또 이들도 요한일서나 이런 데 보면은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그 이단으로 전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세 번째로 여호와 정의는 여호와만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아요. 하나님 아닌 그 하등의 존재. 아까 아리우스하고 비슷한 그런 맥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정의도 이단으로 정제가 되었습니다. 자, 네 번째로 삼신론이 있습니다. 삼신론은 선풍기 한 칸만 낮춰주세요. 너무 시끄럽습니다. 삼신론은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 삼신론이에요. 근데 이 삼신론은 사실은 우리 기독교 안에 말은 삼일체라고 하는데 삼신론으로 많이 믿고 있습니다. 저도 삼신론으로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세 분이다.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다 다르기 때문에 즉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성령 따로. 예. 괜찮습니다. 놔두세요. 그건 놔두시고요. 예. 그래서 삼신론 이거는 하나님이 세 분이다. 이 필로포노스라는 사람이 최초로 주장했는데 몰몬교가 이것을 받아 가지고 삼신론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삼신론도 이단이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신이라고 하니까 잘못됐겠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양태론이 있습니다. 7페이지. 양태론은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 하나님이 아버지로도 나타났다가 구약에는 아버지로 나타났다가 또 신약에 와서는 예수로 내려왔다가 또 올라가셔서 성령으로 왔다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예. 그 모양이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양태라 그럽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 아버지로 있을 때는 아들과 성령이 없고 아들로 왔을 때는 성부와 성령이 없고 성령으로 올 때는 성부와 성자가 없어요. 그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부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고 성자도 물에 계셨고 성령도 비둘기처럼 하기 때문에 그거를 없다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성부 고난설이라 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것이 성부가 돌아갔다. 이렇게 가지고 이게 또 이단으로 정제됐습니다. 사벨리우스의 양태론도 이단으로 정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개신교에서 삼일체를 주장하는데 6번에 삼일체론은 뭐냐면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있다. 중간에 하나님은 한 분인데 세 위로 나누어져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본체는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부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인데 성부와 성자는 동일하지 않다. 같은 인격이 아니다. 그 아버지와 아들은 다른 분이에요. 또 성자와 성령도 동일하지 않다. 또 성자와 성부도 동일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성령은 내가 성령을 보내는데 그 성령이 바로 예수의 영이다. 그리스도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다 그러는데 그럼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한 논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삼일체론으로 가면은 결국은 하나님을 세 분으로 나눠버립니다. 그래서 말은 삼일체라고 하는데 목사님들이 설명하기를 삼신론 아니면 양태론 둘 중에 하나를 설명해요. 설명해보라 그러면. 왜냐하면 설명이 안 되니까. 근데 이 삼일체가 그러면은 과연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하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과의 이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한
이론인가? 라고 봤을 때 이거 심각한 문제가 있죠. 성부와 성자가 하나입니까? 안 합니까?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했는데 그것을 부정함으로써 이 삼일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해버리는 결론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저 앞에 아리우스나 이 삼신론이나 양태론 다 문제 있지만 삼일체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 하나님에 대한 규명이 제대로 안 세워지면 제1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하는 그 계명을 어기버리게 되는 거예요. 즉 세 분 하나님을 두게 되면 우리는 엄청난 큰 죄에 빠지게 되는 거죠. 한 분 하나님을 세 분으로 만드는 그 죄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9페이지의 동시다역설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건 불변의 진리고 이건 누구도 여기를 손을 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그런데 인간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여러 분야로 여러 역할을 여러 이름으로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인간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은 재판장이십니다. 판사죠, 판사. 그런데 그분은 또 판사만 해서는 안 돼요. 판사만 하면 다 죽어, 인간들이. 다 죄를 지어서 변호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인간들을. 변호를 해주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대제사장이 됩니까?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직분이 대제사장인데 하나님이 다시 내려와서 또 중보자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신할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되 무슨 이름으로? 성자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 백성들의 죄를 대속할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과거 구약에서는 짐승과 소와 양의 피를 가지고 다 죄를 속했지만 그건 그림자고 그 실체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또 하나님이 친히 제물이 되는 거예요. 제물. 1인 다역이죠. 하나님이 한 분이면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각각 달라서 아버지 하나님 따로 있고 아들 하나님 따로 있고 성령 하나님 따로 있고 다 따로 있어서 각각 역할을 맡아서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건데 그게 아니고 한 분 하나님이 각각 스스로가 역할을 나누어서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한 분이면서 얼마나 많은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시고 그분은 중보자시고 그분은 다윗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의 부활의 천일매기도 하시고 우리 형제이기도 하시고 우리의 남편이기도 하시고 세상 일을 지고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도 하시고 새벽별이기도 하시고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한 아기가 났는데 그 아기의 이름이 바로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이름도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 명칭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왕도 계시고 그죠? 왕으로의 명칭, 직분, 심판자로서의 창조주로서의 그리고 중보자로서의 모든 것을 동시에 다 감당한단 말이죠. 예수님 한 분이. 결국 그거는 하나님 한 분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다역설이라.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인정해 주셨습니다. 동시다역설이 맞다는 거죠. 자, 넘어가서 그렇다면 요한복음에서는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어떻게 보는가?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즉 이건 뭐예요? 일체. 즉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즉 예수 안에 지금 아버지가 계셔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아버지가 나고 나가 아버지다. 이렇게 분명히 문자적으로 기록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성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9번에 태초부터 계신 분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태초에 창조한 거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했단 말이죠. 근데 그 창조가 바로 나 예수가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우리가 문자에 많이 매여요. 그래서 문자로 해석하다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합력했구나. 왜냐하면 그 창세기도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하니까 그 복수구나. 그러니까 아버지도 계시고 옆에 또 예수님도 계시고 또 성경도 계셔서 이렇게 세 분이 합력해서 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에 믿어왔어요. 저도 그렇게 믿어왔고 다 믿어왔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한 분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성령으로서 이렇게 일을 하셨다. 이렇게 보아야 정확한 해석이라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에 와서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즉 여호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그 품속에서 독생하여 나왔다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성부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넘어갔어요.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게 결국은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0번에 천지는 성자 예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반드시 창조했죠. 구약에.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요한복음에 와서는 성자 예수가 창조했다 함으로써 두 분이 합해서 한 게 아니라 성부가 성자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셨고 또 요한복음에서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함으로써 결국은 창세기의 그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요한복음의 성자 예수님 그분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증명하고 있고 요한복음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홀로 자 넘어가 시편 136편 4절로 5절에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이 큰 기사는 천지를 지었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른 그 모든 역사를 말하겠죠.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이게 단수예요. 홀로예요. 홀로 즉 하나님 한 분이 다 했다는 거죠. 한 분이 다 했다는 건데 그 한 분이 구약에서는 여호와로 나타나고 신약에서는 예수로 나타나니까 결국 그 여호와가 예수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마가복음 12장 그 5번에 마가복음 12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즉 예수님이 내려와서 우리 하나님은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다. 유일한 하나님이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니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이면 유일한 분이 아니고 우리는 한 본체인데 세 위로 나눠졌어. 이렇게 말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삼일체는 맞구나 이렇게 할 텐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 삼일체를 부정합니다. 뭐냐면은 유일한 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든지,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든지, 하나님이면 한 분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어야 돼요. 왜? 유일하신 주라 그랬거든. 유일하신 주 같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그게 안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려온 그분이 일정에서는 창조주라 그러고 막 다 해놓고는 여기 와서는 또 주 너희 하나님은 그러면 그 하나님을 자기를 가리켜요? 아니면 저 위에 계신 그분은 나는 따로 딴 분이 계신데 그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자신이면서 동시에 성부를 가리키는 거고 성령을 다 한 분이라는 거죠. 유일한 주신이라. 여기에 토를 달 수 있나요? 3위를 붙이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건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일한 주라 그랬지 삼위의 하나님이니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삼위를 누가 만들었냐? 트리니티라는 그 말은 인간이 만들었고 어거스틴이 만들었고 그건 사단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천주교 교리잖아요. 삼일체는 천주교 교리지 기독교 교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받아들여버렸죠. 종교개혁 할 때. 예수님을 받읍시다. 우리는 종교개혁의 모토가 뭐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왜 성경으로 안 돌아가고 왜 어거스틴으로 돌아가냐 이거죠. 어거스틴은 삼일체를 외쳤거든요. 그리고 천주교 교리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천주교 교리는 삼일체에다가 그 마리아를 하나 더 얹어가지고 사위일체가 돼버렸어요. 이단들이 왜 나옵니까? 이단들이 왜냐면 삼일체 때문에 나와요. 즉 성부, 성자, 성령을 나눠버리니까 성부는 하늘에 계시지만 성자는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문선명이가 내가 성자야 제2의 예수야. 또 이만희는 내가 곧 성령이야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이 삼일체가 이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단이 엄청 씁니다 이 삼일체를. 그리고 인간들로 우리 성도들 가면 하나님을 잘 모르게 해가지고 몽롱한 하나님 세 분도 아니고 한 분도 아니고 한 분도 아니고 세 분도 아니고 이런 하나님 헷갈리게 만들다가 지옥에 툭 떨어지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다음에 천국에 올라서 우리 신부잖아요. 신부하고 결혼할 때 그러면 예수님하고 할 겁니까? 성령님하고 할 겁니까? 성부하고 할 겁니까? 한 분 하나님, 우리 신랑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성부고 그분이 성령이단 말이죠. 바울도 한 분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만세의 왕 곧 섞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 그러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또 우리 축도하잖아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주 아버지와 또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성령의 이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그거 열심히 하는데 잘못하면 그거 우리 참 이해하기를 삼위일체로 이해하는 거예요. 세 분 하나님으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기를 만세의 왕 섞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홀로 한 분. 기약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다 그랬어요. 이거는 이사야에 나오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근데 구약에서는 여호와를 가지고 만왕의 왕 만주의 그러다가 신약에 오면 예수님을 가지고 만왕의 왕 만주의 그럽니다. 그러면은 만왕의 만주의 주가 두 분입니까? 한 분입니까?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두 분으로 나눠버렸어요. 세 분으로 나눠버렸어요. 무서운 범죄입니다. 하나님이 오죽 답답했으면은 그거 고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겠습니까? 우리가 뭐 그 손을 댈 필요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믿는 그 삼일체에 왜 손을 댑니까? 하나님이 손을 대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자, 이걸 해석할 때 우리는 그래요. 아, 두 분이 맞네. 하나님도 한 분, 중보자도 한 분. 그러니까 두 분이죠. 그럼 여기다가 또 뭘 해야 됩니까? 또 저기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온 어린 양이니까 그 한 분 더 하고 한 분 더 하고 또 대제사장이니까 대제사장으로서 한 분 더 하고 계속 붙이는 거야. 우리 신랑이니까 또 한 분 신랑으로서 한 분 더 하고 그러면 도대체 몇 위가 된단 말이에요. 몇 위가. 왜 3인만 합니까? 하려면 왕창 다 하지. 이 한 분이라는 것은 한 분 하나님으로서 계시면서 또한 중보자로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하는 거? 한 분으로서 다 한다는 거죠. 한 분이에요. 두 분이라고 하면 또 위가 뭐 나눠졌다 이렇게 하면 벌써 성경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고치든지 사도 바울의 서신을 고치든지 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유다서 1장 4절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 주제라는 것은 왕이라는 말이죠. 근데 홀로 하나이신 주제 예수 그리스도 홀로예요. 홀로. 예수님이 홀로예요.
성부가 홀로예요. 그 성부가 홀로고 성자가 홀로니까 성부와 성자는 동일하다 이거죠.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엄과 영광과 권세와 권력과 그 모든 것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넘어갑시다. 11번 이 세상의 소유주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구약에서는요, 출애굽기에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그랬어요. 그게 성부 하나님이 지금 한 말이거든요.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은 다 내 소유가 되리라. 그 성부가 했는데 신약에 와서는 자기 땅에 왔다. 이 땅이 내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내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구약에는 성부가 됐다가 이제 문서를 넘겨준 겁니까? 예수님한테? 이전시켜준 거예요? 네가 해라. 난 그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우리 아버지가 이제 아들한테 재산 넘겨주는 것처럼 신약에 와서는 다 넘겨주셨구나. 짧은 생각에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성부가 성자기 때문에 표현은 그렇게 했지만 그분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땅이죠. 예수님이 왔는데 내 땅이죠. 아버지 땅이 아니죠. 내 땅이죠. 12번에 율법을 주신 성부와 은혜를 주시는 성자는 한 분이십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장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구약에서는 여호와가 우리의 재판장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한 분 그분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요한복음 7장에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주기를 하느냐? 모세가 율법을 줬지만 그건 하나님이 주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출애굽기 10장 2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했는데 마태복음 넘어가서 마태복음 19장 10절에 보면은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결국은 이 십계명을 주신 분의 또 그것을 강조한 분이 바로 한 분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가면 나의 계명이라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계명이 십계명이 내 계명이다 이거죠. 자, 13번에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성자는 곧 하나님 자신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성부를 말합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합니다. 자,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못 보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여기신 하나님이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여 이 세상에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큰 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 예수를 봄으로써 하나님을 보고 믿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요한복음 5장 30절에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부 하나님으로서는 보면 죽어요.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봤다는 것은 거짓말이야. 보면은 하늘에 올라가서 봐도 예수를 보는 거지 성부를 보면 안 돼요. 성부는 볼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부활체를 입어서 올라가면 그때는 보이겠지만 지금은 볼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의 눈으로서는 육으로 오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분이에요. 지금 보세요. 저를 볼 때에 저만 봅니까? 저희 영혼까지 봅니까? 보지만은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영혼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혼을 안 봤다 하더라도 영혼을 보는 거예요. 영혼은 또 볼 수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영혼도 볼 수 없어요. 근데 그 사람 형상을 보면은 그 사람의 영혼도 본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성부 하나님 볼 수 없어요. 보면 다 죽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고 다 출애굽기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어떻게 보느냐? 그 본체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를 봄으로써 성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위격이 나누지면 안 돼요. 성자를 본 것이 곧 성부를 본 것이 되려면 성부와 성자가 동일한 위격이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눠버리셔요. 삼일체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게 아니죠. 그래서 빌립이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빌립이 말하죠. 아버지 보여주세요. 예수님 말고 아들 말고 아버지. 아니요. 아들이 아버지야. 이거를 이해 못해서 기독교 2000년이 완전히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자, 14번.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아니, 하나님인데, 창조주인데 왜 또 자기가 어린 양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건 난센스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어린 양, 세상 죄를 지는 대성물, 구약의 그 짐승의 그 역할을 감당한단 말입니까?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 죄 없다고 해줄게. 없애. 해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전능하시니까 차라리 자기가 이렇게 어린 양이 되고 십자가에 달려주고 복잡한 절차 필요 없이 죄 없어 하든지 아니면 죄 있는 자 다 쓸어버리고 재창조를 하든지 하면 되는데 왜 이 복잡한 과정을 겪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는 예수인데 그분이 창조, 일장기사는 창조주가 됐다가 또 29절에 하니까 어린 양, 아니 피조물, 속죄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위기를 나눠야지. 아, 예수님 안에 하나님도 계시고 속죄양도 계시고 대제사장도 계시고 의격이 많이 나눠져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다 믿어요. 예수님 한 분인 거는. 예수님 한 분이 다 하는 걸 믿는데 삼일체는 틀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셔서 동시에 수많은 자들이 나타나잖아요. 수많은 일을 동시에 감당하잖아요. 지금도 일하시고 계셔요. 이 자리도 와 계셔요. 제가 세면하는데 잘못 틀리면 하나님이 지적하십니다. 틀렸다고. 그리고 부족한 거 보충하라는 거예요. 부족한 거 보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죠. 하늘에 계시면서 동시에 여기도 계시고 내 마음속에도 계시고 여러분도 계시고 다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수많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분이요. 여러분이 있는 그 하나님과 제 속에 있는 하나님이 달라요? 나눠야지 그럼. 나는 다르잖아요. 그분은 여분 그렇게 할 겁니까? 성령도 7영이라고 계시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7개 쪼갤 겁니까? 성령을? 7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7영으로 문자적으로 쪼개면 되겠네요. 그럼 7영이 세상에 나가서 또 활동하면 얼마나 또 바쁘시겠습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 이 피를 받아야 되겠고 인간들과 화목을 해야 되겠는데 피는 없고 대속할 사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이 되어 내려가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아버지로 계시면서 아들로 육신을 입고 간 예수가 이 땅에 내려가서 화목제물이 되어서 그 피를 흘림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 일을 하나님 스스로가 다역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여러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을 다신론으로 만들든지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자, 15번. 예수님 세례받을 때 내려온 성령이 누구인가? 성령이 내려서 세례받을 때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럼 그 성령은 누굽니까? 그 성부, 성자, 한 분 하나님이 성자로도 역사를 하시고 나타나서 또 성령으로도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누구예요? 예수의 영이잖아요. 그 예수의 영. 그리고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례받고 할 때 내가 이렇게 성령으로 온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친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받을 필요 있습니까?
죄가 없으니까 세례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세례 받으신 거는 이렇게 함으로써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한 거고 보여주기 위함이고 너희들도 이렇게 해서 와야지 천국 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16분에 나사렛 예수는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인간이면서 하나님일 수 있습니까? 인간이면 인간이고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어떻게 하나님인 동시에 인간일 수가 있습니까? 이것 가지고요 또 수백 년간 논쟁하고 종교회의하고 이단 정죄하고 이게 맞다 그러고 이게 맞다고 한 그것이 또 틀린 거 지금 보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종교회의가 문제인 거예요. 모여서 머리 맞대고 다수결로 이게 맞다 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다수로 되는 게 아니에요. 천만인이 옳다 그래도 하나님이 틀리면 틀린 거예요. 그 종교회의 공의회 그 문제예요. 우리 사도신경에 나오는 그 공의 그 거룩한 공회와 캐톨릭이란 말이에요. 캐톨릭이라 되어 있어요. 영어에. 캐톨릭의 군의를 무시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 교회가 결심하고 우리 공의회가 트렌트 공의회가 결정한 것을 어기는 자는 잘못했다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카톨릭이에요. 근데 그걸 따라서 우리 개신교회에서도 우리가 세운 이 교리에 틀린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정도는 아니지만 다 잘라버려요. 이단 정죄하고 철교시켜버려요. 근데 교단마다 다 달라. 교단끼리 다 잘라버려요. 서로가. 그 다 이단인 거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은 사람입니다. 확실하죠? 근데 그분은 또 확실히 창조주십니다. 확실하죠? 그분은 심판주고 그분은 또 다시 와서 오실 재림주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그죠? 다 하신 겁니다. 자, 넘어갔습니다. 17번.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근데 그 이스라엘 임금이 구약에서는 여호와하고 신약에서는 예수니까 여호와와 예수는 한 분이시다. 계시록 17장 14절에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린 양입니까? 그 상징적인 표현이죠. 상징적인 표현. 어린 양이라는 상징적인 표현이지 이게 진짜 어린 양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린 양이라고 그래요. 그분이 어린 양이 표현한 것은 이 땅에 오셨다가 올라가신 그 예수를 말합니다. 그분이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그것은 구약에서는 여호와를 두고 말해요.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다.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은 여호와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한 분이시고 홀로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잊지 마십시오. 홀로입니다. 홀로. 18번 하나님의 성전은 성부와 성자의 모두의 것이다. 즉 그럼 성부가 썼다가 1부 예배는 성부가 서고 2부 예배는 성자가 서고 그럽니까? 그래 받아요? 1부 예배는 성부가 받아가고 2부 예배는 성자님께서 오셔서 받아가고 3부 예배는 성령께서 받아가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이 내 집은 이 성전은 내 집이라.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내 집이라 그랬고 신약에 와서는 또 예수님이 내 집이에요. 교회 머리니까. 그러면은 성부와 성자가 한 분이죠. 그렇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라. 그 성전이라고 했죠. 내가 성전이다. 내가 성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아까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또 어린 양이라 그랬잖아요. 세상 지르가는 대속제물이요. 그리고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그러고 어찌 나를 선하다 하느냐. 그분만이 선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가만 예수님이 좀 열등한 하나님이시네. 좀 모자라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면 모자라면 하나님이 아니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무소부재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이 하나님인데 예수님 표현을 들어보면 모자란 것 같아. 그럼 모자라서 모자란 겁니까?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서 자신을 낮춘 겁니까? 이거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8절에 내가 갔다가 너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 이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시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진짜 아버지가 나보다 커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아버지를 높임으로써 너희들 정말 하나님 잘 섬기라 이걸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역할을 한 겁니까? 중보 역할을 한 겁니까? 그리고 또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그랬잖아요. 갔다가 온다 그랬는데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 온다 그랬어요. 그죠? 너희 본 그대로 오리라 그랬고 또 내가 갔다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근데 2000년 동안 안 오셨고 만약에 사도행전에도 예수님이 안 오시고 성령으로만 했다면은 그거는 예수님이 약속을 어긴 거죠. 아니요. 성령으로 오신 그분이 예수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왜냐하면 육으로 다시 올 수 없거든요. 육으로 오면은 같이 어떻게 활동합니까? 그러나 영으로 오시면은 모두가 그 속에서 예수가 들어가서 함께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다시 오리라.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처럼 표현하는 구절이 많은데 자 보십시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말을 하는 줄을 알리라. 이거 보면요. 예수님은 허수아비네. 뭐 아무것도 못 하시네. 아버지 없이는 못 하시네. 이제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도다. 이거 말은 뭐예요? 아버지가 내 속에 들어와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내가 아버지야 이런 뜻이에요. 내가 아버지로서 일을 한다는 거죠.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 증거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거예요. 다 아십니다. 홀로서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자, 20분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인간 구원을 위해서 자신이 스스로 아들의 신분이 되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 사건이 많은 혼동을 주는 거예요. 구약에 그냥 여호와 하나님으로 계시면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으셔도 될 텐데 예수님이 세상에 내려오심으로써 복잡한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이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명칭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그러면은 하나님 그분이신지 그분의 아들이신지 어떤 존재인지를 굉장히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8절 저 33페이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봐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 그분을 본 것이 바로 아버지를 본 것이 되는 것이죠. 자, 21번. 성부는 성자에게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다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는 영생 보지 못하고 이거는 결국은 구약에는 여호와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신약에서는 예수의 이름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두 분 같으면은 삼위 같으면은 아버지 이름으로도 받고 예수 이름으로 받는다 이렇게 말해야 정답이에요. 왜 구약에서 분명히 여호와 이름 외에는 구원 못 받는다 그랬거든요. 그는 예수 이름 자체가 없었어요. 그렇게 받다가 신약에 와서는 또 여호와 이름은 싹 없애버리고 예수 이름만으로만 구원받는다. 아버지께서 그 모든 권한을 다 위임했다. 넘겨줬다. 이렇게 말하니까 진짜 두 분이 계셔가지고 한 분이 한 분에게 넘겨준 겁니까? 아니면은 아버지로서 내가 구약에서 일하다가 이제는 성자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 구원을 이루간다. 그 뜻입니까? 앞입니까? 뒤입니까? 전자 같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 분 나누는 거예요. 후자 같으면 한 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나누고 있냐 이거죠. 나도 모르게 나누고 있어요. 나눠버렸어요. 두 분 하나님, 세 분 하나님 나눴어요. 천주교는 아예 쪼개버렸지. 아예 쪼개버렸어요. 왜냐면은 그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 이제 크리스토코스하고 데오토코스하고 이게 싸우는데 그 마리아가 하나님을 낳았냐 사람을 낳았냐 이까지 싸운 거예요. 수백 년 동안.
예수를 낳았는데 사람을 낳았냐 하나님을 낳았냐 이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이단 정죄하고 막 그랬는데 천주교는 그런 가지고 논쟁을 했죠. 그게. 하나님을 낳았습니까? 아니면은 사람을 낳았습니까? 그 논쟁이 그렇게 하나님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규명을 할 것인가 고민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할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요한복음 4장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수가성 우물가 여인을 만나서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우리는 뭐 여기 사마리아 산에 사는데 또 예루살렘에 가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려고 할 때 오는데 그거는 즉 뭐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랬어요. 이때가 뭐냐면 지금 너와 내가 만났지 않냐. 너가 지금 그 아버지 앞에 있다는 거야. 이때라. 지금 네가 말하고 있는 그 예수가 바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여인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를 하니까. 이때라. 예수님이 이때라 그랬어요. 내가 예배의 대상이야. 내가 경배의 대상이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라. 여기 아버지께서는 만약에 삼일체라면요.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찾는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라는 말을 일반 명사를 써요. 아버지. 그럼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버지도 되시니까. 그래서 아버지께 이렇게 예배하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이렇게 찾으시는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수가성 우물가 여인에게 지금 찾아왔잖아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내가 지금 찾아왔지 않냐. 그 아버지가 바로 나야. 내가 곧 메시아면서 내가 그리스도이면서 내가 곧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그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그 계시록 4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게 예배의 대상입니다. 천사들이 지금 예배하고 찬양하는 대상입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왜요? 장차 오실 자라. 장차 오실 자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들이 천사들이 보좌에 앉으신 거 이사야가 올라갔을 때에 그 서랍들이 막 찬양하잖아요. 근데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을 찬양하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을 누군가 보니까 사도 요한이 올라가서 봤는데 예수님이더라 이거예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이 올라가서 봤는데요. 그 하나님이 한 분 계시고 보좌에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거기 예수님이 계셨어요.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건 표현이고 보좌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데 그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분이죠. 예수님의 직분은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어떻게 하나님이 메시아는 기름 부음만 자고 하나님께 어떤 사명을 가지고 오는 어떤 특별한 직분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메시아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 직분을 감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이요 그리스도 역할을 안 하면 우리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뭐 세례 줄 때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주라 그러는 거. 그것은 성부가 따로 성자 따로 성령이 아니라 그 사역이 다르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을 가지고 이름을 이게 한 이름을 가지고 준 거예요. 그래서 언어에도 보면은 헬라에 보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할 때 그 이름은 만약에 그게 성부 성자 성령이 다르면 이름들로 해야 돼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들로 세례를 주라 해야 되는데 이름으로 하는 건 단수예요.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된다는 거죠. 자, 24번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즉 결국은 내가 아버지야. 근데 내가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이렇게 표현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또 저 하늘에 아버지께서 안 쉬고 지금 막 밑에 내려다보고 계속 일하시니까
예수님도 밑에 와서 일하신다. 이렇게 이제 자꾸 우리 문자적으로 이해하면은 자꾸 그렇게 분리가 돼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예수님이다. 그래서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음이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그죠, 돌로 쳤죠. 동등으로 여긴다는 것은 두 하나님이 위치가 같다는 것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25번 성자는 성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참 신약에 와서 이렇게 예수님과 성부의 관계를 이렇게 하니까 이걸 누가 이해하겠어요? 누가? 죽었다 깨나도 이해 안 돼요. 이게. 근데 하나님께서 삼일체는 틀렸다 이렇게 하시니까 다시 보는 거예요. 성경을. 뭐가 틀렸냐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삼일체가 틀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기독교가 진짜 근간 흔들려 버리는데 그럼 왜 틀렸다는가? 성경이 증명해야지. 요한복음이 증명하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 다 보십시오. 특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설명해 줬기 때문에 우리 이거 삼일체 해버리면 예수님의 이 성경을 고쳐야 돼요. 요한복음 틀린 거예요. 삼일체 완경을 쓰고 보십시오. 이 맞나 안 맞나? 다 고쳐야 돼. 예수님 말씀이 틀린 거예요. 그럼 예수님 말씀이 틀렸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진리니까 삼일체가 틀린 거지. 성경이 말해주고 있고 성경으로 증명 안 되면 다 이거는 가짜로 보시면 됩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그 스스로 할 수 없다는 이 표현 자체가 벌써 자기가 아버지와 하나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뜻입니까? 무능한 존재라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요.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의도에서 했는가를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한 것이 진짜 아버지가 있어서 아버지인가 아니면은 내가 아버지지만 너희들에게 우리 본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버지라고 부른 것인가. 그리고 직분상 내가 성자로 있지만은 성부고 이 분이 내와 하나는 것을 그것을 보여주는 것인가. 이거를 똑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노력도 안 하고 밥 먹다가 자다가 성경 읽고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네 이렇게 그렇게 인간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거 보세요. 스스로 할 수 없다. 이걸 그러면 문자적으로 그대로 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열등한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을요 나눠버렸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또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또 나눠버리기도 하고 자기 식으로 다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해석을 해줄 때 그 해석을 받아야 여러분이 바로 싸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인간의 생각은 다 마귀적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해서 하는 것은 다 가짜들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것만 진짜란 말이죠. 우리는 연구해요. 하나님 성경 연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연구하면 인간적인 것밖에 안 나온다. 사람의 가르침밖에 없다. 계시를 받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이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느니라. 이 말에 뭐예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행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다 하는 것입니다. 또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구나. 그 두 분이 그러면 머리 맞대고 야 우리 심판 어떻게 할까? 이렇게 심판한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그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이라는 그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문자적으로 풀면 예수님 하나님 두 분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두 분을 만난 거예요. 아버지가 있고 아들 내가 따 있다. 아버지가 일러줘야 내가 심판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한다면 문자적으로 푸는 하나님 두 분 아닌가요? 두 분 맞아요 안 맞아요? 문자로 보면 어떠냐고요. 문자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두 분을 이해한 거죠. 왜냐하면 그때는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성경을 그냥 읽는 거지요. 그 두 분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아주. 근데 그 두 분으로 이해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두 분으로 만났기 때문에 나는 벌써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도 하니까 이거 버리면 안 되겠고, 또 읽어보니까 이거 아버지 있고 아들 있고 또 다 다르니까 이것도 작고, 이 두 걸 플러스 하다 보니까 세 개가 하나야 하는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서 삼위일체다 이렇게 만들어버린 말한 거예요. 근데 설명하라면 전부 다 삼신론으로 아니면은 양태론으로 이게 다 설명하고, 결론은 잘 모르겠다. 막 믿어라. 그리고 삼일체 외에 다른 거 이야기하면 다 이단이야. 이런 식으로 지금 와버렸어요. 자기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자, 뭐 26번 넘어가겠고요. 27번. 왜 여호와가 아닌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구약은 다 여호와를 했는데 신약에서는 한 번도 왜 여호와가 등장 안 하고 예수 이름, 그 이름만 강조하느냐? 결국은 여호와가 예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호와 예수가 다른 위격으로 삼일체적으로 다른 위격을 하면 여호와 이름을 써줘야 됩니다. 아버지라고 하면 안 돼요. 여호와께서 해줘야지. 구약에는 여호와밖에 없었는데 신약에서 예수로 딱 바꿔가지고 여호와를 하나도 안 써? 뭐 안 되죠. 삼위일체라면. 근데 한 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호와로 썼다가 이름 바꾼 거예요. 여기 한국에서 쓰다가 미국 가서 제가 한국 이름을 쓰다가 미국 가서 제가 플로리에서 공부할 때 내가 스티븐이라고 썼어요. 스티븐. 그러니까 스티븐 지금도 편지 날아오고 스티븐이 날아와요. 저 플로리에서 날아올 때는 편지가 날아오는데 스티븐은 와요. 근데 두 사람이에요? 이름이 다르다고?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 여호와로 했다가 신약에 예수로 한다고 그게 두 분인가요? 한 분이지. 자, 28번.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입니다. 구약의 모든 기록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뭐예요?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즉 구약의 모든 여호와의 것들이 나 예수에 대한 증거야. 내가 예수야. 내가 여호와야. 그 말이에요.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합니다. 모세가 언제 사람인데? 모세가 지금 3,000년 전의 사람인데 2,000년, 3,200년 전이 됐어. 그런데 모세가 나를 증거했다 그래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열받아가지고 다 죽이려고 그러지. 아니 네가 언제 태어났다고 니를 위해서 했냐?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삼일체론에서는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태어나가지고 아버지와 아들과 사이좋게 잘 지냈다. 그 옆에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옆에 있었다는 거죠. 그 다윗도 그래요. 다윗도 올라가가지고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길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계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여호와 한 분으로만 계시는 거예요. 한 분으로만. 한 분으로 계셨는데 그분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모세가 기록한 그 모든 것이 곧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분리됐다면 삼위일체라면 내게 대하여 기록됐다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분명히 성부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구약은. 그러면은 신약에 와서 성자가 와서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면 성부와 성자는 다르다 그랬거든요. 삼위일체로서는. 그러면 내게 대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죠. 성부에 대한 것을 왜 자기가 차용하는 거예요. 그거는 도둑질하는 거지. 이게 예수님의 말이 맞으려면 내게 대하여 모세가 기록했다는 게 맞으려면 내가 곧 여호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좀 반응을 크게 줘야 제가 또 빨리빨리 하지. 안 그러면 알아들으시는지 못 알아들으는지 잘 몰라가지고 내가 지금 진도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빨리빨리 하면 빨리빨리 넘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전체를 서베이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그동안 공부했던 걸 샥 파노라마처럼 보니까 머리가 아마 정리가 샥 될 거예요. 한번 듣고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머리 잘 도르리라고 믿습니다. 성자가 성부의 이름으로 오신 이유가 뭡니까?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는 내 아버지 이름, 즉 여호와 이름,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는 거예요. 왔는데 유일하신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냐. 그 유일하신 아버지. 난 둘이 아니야. 성부 성자
이름은 그렇게 하고 직분은 나눠서 하지만은 두 분이 아니야. 한 분 유일하신 분이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는 것이 곧 내가 아버지라는 거예요. 또 성령은 성자 이름으로 왔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은 성자라는 거예요. 성부와 성령이 이름으로 왔거든요. 성령은 성부가 보내고 성자가 보냈거든. 성령은. 그러니까 같은 분이에요. 같은 분. 자, 30번.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이유를 봅시다. 예수님이 떡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살을 뜯어먹는 그런 존재로 내려오셨습니까? 근데 떡이라고 했거든요. 나는 떡이고 참된 음료로다. 생명을 주기 위한 양식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거는 바로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부분을 또 이렇게 감당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이지만 예수로 오셔서 그 예수가 또 여러 가지 직분을 나눠서 감당함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의 살과 피를 먹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자, 48페이지에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이거는 분명히 예수님 맞죠?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전능하신 한 분 하나님이 그 아기로 태어난다는 거죠. 아기로 태어났는데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존하신 아버지, 성부예요, 성부. 그 아기가 성부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성자기도 하죠. 아들이기도 하죠. 그러나 동시에 성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라는 거죠. 삼위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할 말이 있어요? 그분이 아버지라는데.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데 할 말이 있어요? 그 아기가? 근데 우리는 삼일체는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은 따로 돼 있어. 동일하지 않아. 라고 함으로써 하나님이 진리를 어긋나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32번까지 하고 좀 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란 의미는 뭐냐?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셨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준다. 그 자가 그 주셔야 또 내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주셨다는 이 말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 아버지가 주시는 일을 하시고 나는 받는 일을 하고 직분상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두 분이 두 인격이 그렇게 주고받고 한다는 것 말이에요. 한 분 하나님이 아버지로서는 보내주시고 아들로서는 그것을 받아서 그들을 양육하고 자라게 하고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어요, 아들이. 그러니까 그 뜻은 어떻게 행하냐면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으로만 계시면 못 믿으니까 스스로가 아들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아들의 육체를 입고 내려가서 보여줌으로써 믿게 해서 그 믿음으로 구원시켜서 결국은 천국으로 오게 하는 거예요. 결국 한 번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동안에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곧 아버지시고 또한 한 분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일을 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정말로 이 진리를 깊이 깨닫고 우리 요한복음을 제대로 알아서 우리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바로 정립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다른 인격과 위격을 가지고 서로 다른 일을 한다고 할 때에 얼마나 그것이 큰 죄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지 알 수가 없나이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와 성령을 나누어 버리기 때문에 이 신약의
지금 이 시대에 큰 역사를 할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인 것을 똑바로 믿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다시 한번 사도행전보다 더 큰 역사들이 한국 교회, 한국 강산에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